샬롬 이스라엘 최연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9장까지 나눴었는데요. 이어서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후손들, 즉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흩어져서 각 종족대로 번성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로 좀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가 통하고 말이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아니면 우리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부패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까요? 어떤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편으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염검과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떠나서 놋 땅으로 이전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저번 시간에도 나눴지만 놋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유리함,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가인은 에덴 동편, 즉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서 놋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류하는, 늘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안정되지 못한 곳에 가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에덴 동편, 에덴 동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의 원천이라고 의미하는 히브리어 명사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 그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났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의미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얼마나 편리했을까요? 얼마나 뜻이 잘 통했을까요? 통역가도 필요 없고 구글 번역기도 필요 없는 말과 언어가 하나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뜻이 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결코 언어가 통한다고, 말이 잘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지요.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계속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 점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과의 교제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장소였던 에덴에서 계속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 머물면서 그의 인생이 종말을 구했던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흩어져서 살고 언어가 하나였지만 그들이 점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머물면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답게 그들은 무언가를 만들고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첫 번째 이야기, 바벨론 기독교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기 거류하며 3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서로 얼마나 말이 잘 통했을까요?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뜻이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 여기서 나오는 역청이라는 것은 오늘날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재료가 바로 역청입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옮겨가죠. 동쪽 방향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머물면서 서로 말하되, 자, 뭔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서로 말이 통하니까, 뜻이 하나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서로 일치 단결해서 그들은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견고히 굽습니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이라는 것을 견고하게 굽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역청을 사용해서 진흙을 대신해서 견고하게, 아주 단단하게, 어느 누구도 흩어질 수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하고 딱딱하게 뭔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말하되, 자,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뜻이 잘 통하고 말이 서로가 이렇게 잘 맞으면, 자, 서로 말하되 얼마나 의기투합이 잘 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동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건설한 탑을 하늘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우리가 그 모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그 성읍을, 그 탑을 건설하고 있는, 뜻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그들이 취한 삶의 형태를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기독교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한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세미나를 엽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집회를 합니다. 사경회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행사를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큼지막한 정말 놀라운 그런 컨퍼런스와 집회와 행사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갑니다. 왜 할까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 사람들처럼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종교적인 그 일들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분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그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죽지 않고 나의 이 혼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나의 옛 자아가 여전히 꿈틀거려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바벨론 기독교 첫 번째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벨론 기독교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